제가 먼저 어, 끌, 끌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뭐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이 있죠, 그죠? 네. 우선 거기에 15절 읽기 전에 12절을 먼저 한 절만 읽고 15절부터 조금 읽읍시다.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로 너희가 그 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15절부터 쭉 2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거든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 땅 아래 물속에 어떤 어족의 형상이거든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의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오늘과 같도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니 너희와 너희가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것을 이제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자신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내용이 이사야서 44장이어서 이제 그 지금까지 위에 절에 보면 마지막이 뭐냐면 신이 없음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다른 신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렇게 다른 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은 멸함을 당했고 남유다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9절에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파송해서 그들의 어떤 지금 이 사로잡힘은 이런 우상숭배에 있었는데 그럼 우상숭배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의 실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점거해줘야지 그들이 그것에 어떤 허망함과 무익함을 알고 그들로부터 해방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제 우상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게 이렇게 새겨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상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우상,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우상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의 이제 9절, 20절은 이제 우상이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라는 것을 우리 이제 기독교들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으로 좀 이해를 했고요. 우상은 성경에 한 180번의 말씀으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상은 헬라어로 헤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은 공부를 하나도 없는데, 우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폐쇄라고 하면서 또는 형상,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제 우상을 이제 말씀하실 때는 이제 10계명에 이제 4계명에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제 20장 4절서부터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우상이 이제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 우상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10계명 안에 네 번째 계명에 이제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4절에 제가 이제 찾았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있고 레위기 에서도 이제 26장 1절에서 또 이제 이렇게 레위기 26장 1절 이것도 제가 찾아서 그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해서 우상과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아까 전에 홍영재님께서 이제 읽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빼고 일단 제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우상은 실질적인 신약에 와서는 사람을 신약에 와서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지금 제가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거에 그 대표적인 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풍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사사기 17장 3절. 사사기 17장 3절. 먼저 사리스 문제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사기요? 예. 사사기 17장 3절.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예. 그래서 거기서 사사기 18장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숨기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이해가 돼가지고 사사기 18장 17절에서 18절 사이에 그 우상이 이제 무엇인가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되었는데요. 사사기 18장 17절에서 18절 사이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림과 도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랍인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물건과 이제 뭐 물질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말씀이 아, 물건이지만 그 물건이 이제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물품이기 때문에 그 형상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봐서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그 만든 그 형태의 그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의 그 말씀에 32장 1절에서 6절을 읽으면 뭐 형제 자매님도 잘 알다시피 이제 모세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그 식견을 가져오기 전에 아론 그 제사장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 우상을 만드는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32장 1절에서 6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 보면 우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을 일반 교계나 종교인들이 어, 많이 이렇게 세워놓고 빌잖아요. 기독교인들이나 천주교 쪽이나 교황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 쪽에서는 마리아, 성모 마리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십자가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변변하는 예수님의 형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교계의 그 성당이나 교황청이나 또 일반 교계들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그런 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면서 거기에 이제 우두머리에 그 교황이나 또 신부, 목사들을 이제 섬기게끔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게끔 또 사람을 섬기게끔 하는 그러한 것을 내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섬기는 그런 것을 제일 이렇게 질투하시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교황이나 신부나 목사들은 거짓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는 것을 또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하지만은 어, 이사야 40장에서 딱 보면 유난히 이제 띄는 게 많은 게 뭐냐면 말씀 이렇게 구절구절 보면 그것들 그와 그 대장 이렇게 쓰다가다 보면 어, 그것들을 만들고 또 그는 또 그가 그것을 가지고 또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16절은 그 중 17절은 그 나머지 또 계속 그것에 대하여서 또 그들은 이게 쭉쭉 이렇게 9절서부터 20절 안에 그라는 그 단어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또 찾아봤더니 그에 대해서는 또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대해 나온 게 없어가지고 이것은 또 형제 자매님들이 뭐 이게 또 한번 이렇게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영이라 해가지고 그 영은 제가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해됐는데 여기 그 44장에 나오는 이제 9절에서 20절 안에 그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은 사탄이나 이제 마귀, 귀신 쪽에 이제 그런 것들 시인자들의 정신세계 쪽으로 좀 생각을 또 해봤는데 이것은 좀 형제님께서
자녀분들께서 좀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으로는 어쨌든 우상은 그러니까 저는 중점으로 형상을 보는 것도 우상이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섬기는 거가 대표적인 우상이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제가 할게요. 네. 11절부터 13절까지 11절에서 13절이요. 그와 같은 우리 다 지체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되었어서 두려워하며 함께 시집을 당할 것이니 철공은 술로 연병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로 하시고 무술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합니다. 목공음식을 느려서 해도 대표로 또 대패로 밀고 곡성자로 구워 사람의 아름다운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지도 크게 하는 시편 115편. 오절 오절에서 7절까지 음.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속은 있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몇개만 있어도 작은 속이 계속한 것을 못합니다. 결국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건 우상은 어떤 사람이 조각을 만들어 숨기는 것도 있는데 그 우상은 밖의 우상인데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우상이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뭐 자식에 대해서 어떤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가 내 안에서 조금 우상들이 잔잔히 남아있는 걸 보고 이게 내가 아직까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내 안에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남아있구나 그러면서 그것들이 어떤 한 방면에서는 우상으로 내가 섬기고 있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상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상도 내가 놓는 것이 내가 억지로 그 우상을 내가 놓고 싶어서 놓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우상을 내가 섬기고 싶지 않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자꾸 그게 한 방면으로 떠오르니까 자꾸 그게 생각나고 떠오르니까 그때마다 또 그게 우상이 또 돼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좀 더 이 우상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더 갖고 나아가고 기도를 해서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까지 그것들을 이렇게 싸워서 이겨야 될 것 같아요. 때가 우상이란 무엇인가 있잖아요. 좀 무익한 것들인 것 같아요. 자신이 목적하는 삶이 살고 싶은 삶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풍경을 피해가는 방법, 세상, 목소리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발생되고 우상입니다. 제 생각에. 그게 우상이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온전케 되신 그 방법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서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자리에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을 가져야만 된다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그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목적과 순탄치 않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힌 구속된 지위와 신분이 됐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복기고 더 이렇게 그렇게 복기고 우상이라는 것들을 마음속에서 우리가 잡아내야 하고 생각으로 들어오는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는 더 훌륭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 순탄치 않은 세월을 보냅니다. 일반 세상 사람보다 세상 사람은 어차피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몰라요. 양심이 거의 기대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피조물이 되어가는 방법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영광의 찬송을 영원히 드리는 그날까지 믿음 자가 되는 형제 자매는 그 내가 되어지길 소명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거든요. 절에 넘어가서는 나무로 깎아서 의상을 만들기도 하고 헐공이 조인들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상이 이제 주님 외에는 다 우상이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특별기 때 이제 선생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게 돌이키라고 우리가 돌이켜야만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돌이키지 않을 한은 계속 우리가 우상을 만질 수도 있고 좀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선생님이 신명기를 읽으셨는데 저는 신명기 10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볼게요. 279장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을 볼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자기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임으로 보지 아니하시며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좀 이게 여기서 우리가 돌이켜야만이 그리고 여기 이제 목이 곱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옛사람이 항상 그런 습성이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주님께 항상 돌이키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우리 그 마음 안에 중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자매가 한 방송에서 와서 같이 준비했어요. 왜냐면 저 우상은 솔직히 주님 외에는 다 우상인데 그 중에서도 내 안에서 빼내지 못하는 거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보면은 어떤 거에 다 꽂혔는데 제가 좀 외골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렇게 성격이 좀 타통한 것 같은데 어느 거에 하나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힘들다는 게 이 우상 오늘 말씀하는 것이 그게 이제 우상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려지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아까 이제 남자분 번역이 말하는 것이 그걸 빼내고 싶지만은 주님이 난 할 수 있어.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지.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 좋다는 것은 내 믿음이 좋은 거지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런 걸 한번 또 주님이 이렇게 흔들어 보시고 또 한번 그것을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은 아, 나는 이게 안 됐구나 하는 것을 주님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것을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참 그런 것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누르고 살았더라. 내가 그 요즘에 그 트로트에 내가 빠진 걸 느꼈어요. 내가 몰랐어요, 그걸. 근데 엄청 잘하는 애가 나온 거예요. 그 강문경이라는 애가. 근데 그걸 한번 들어보고는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이런 여지껏 한 사람들 노래가 차원이 틀리더라고. 걔 이름이 뭐 뽕신이라고 하더만. 한번 내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있던 것이 그런 걸 좋아했던 것을 주님 안에 누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바깥으로 표출을 하는데 내가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창피스럽게 말씀보다는 그걸 보는 시간이 많아요. 내 속에서 뭔가 치유가 되지 않았던 것을 그걸로 해서 치유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우울하던가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우울하지 않는다는 건 난 솔직히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을 믿어서도 어떤 환경에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울감이 오더라. 믿으니까 믿는 사람은 뭐 우울증 없어. 그건 너무 믿음이 좋은 옛날에 내가 보니까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근데 그건 내가 누른 거지. 주님이 한번 속에서 그걸 표출을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걸 내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몇 시간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 노래를 걔를 찾아서 자 옛날 전부터 내가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했었던 사람이구나. 근데 주님 안에서 30년을 넘게 누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주님한테도 그러지.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이것만 듣고, 주님, 나 이제 그게 합법적으로 주님과 나의 이 밀당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 왜냐면, 이게 뭐 나빠요, 주님? 이거 듣는 건데. 근데 그게 우상화가 딱 되더라고. 내가 안에서 그게 딱 자리 잡은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어떤 이런 우상, 뭐, 아론이 금송아지 새겨가지고 했던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 다 알아요. 근데 내 속에서 어떤 것이 우상이 되느냐, 그걸로 인해서 주님보다 그걸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제껴놓고 그것을 더 듣기를 원하고 그게 너무 좋으니까 또 보고 또 듣고 또 보고 또 듣고 그걸 반복적인 것을 제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 좋아했던 것들을 감춰놨던 것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터치고 나오게 할 때 주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다 요즘에 보면서 조금 찔렸어요. 조금 찔리는 게 아니고 진짜 많이 찔렸어요. 근데 아까 이제 남자매가 그 얘기할 때 말을 않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나 혼자 덮어오면 이거 망신을 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주님 안에서 나를 너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지만 그건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이게 육이 벗을 때까지는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노래도 들을 수 있고 한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게 너무 그게 일정까지만 빠져버리면 이제 그게 빠진다는 건 뭐냐면 좋아하니까 난 그걸 처음에 별거 아니라고 봤어요. 주님 이거 보는데 뭐 어때요? 뭐 내가 세상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처럼 뭐 내가 노래방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다니 처음에 그렇게 합법적으로 자꾸만 주님과 밀당을 하고 이게 주님하고 나하고 뭔가 그 말 못할 뭐가 딱 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보니까 이 말씀보다는 그것을 더 내가 조금 좋아하고 그걸 듣다 보면은 내가 이완이 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완이 돼야 되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치료가 돼야 되는데 우울하니까 이거 듣다 보면 조금 편안해지고 좋아 기분이. 근데 그게 잠시더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이 세상의 것은 그때뿐이지 영원한 건 주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이 되고 소생이 되지 않나. 그래서 좀 말을 않고 싶었는데 남자매가 딱 포문을 열었어요. 말을 안 하려고 했어, 솔직히. 난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뭔 소리인가 아니, 왜 이게. 부끄럽지? 아니 처음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내가 집착. 아니. 그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넘기고 그냥 내가 좋았네 하고 말하면 되는데 얘가 어디서 또 나오지? 어떤 노래를 이렇게 잘하지?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님보다는 그걸 찾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 이거는 믿는 사람의 다 모든 거 세상 것은 우리한테 부리라고 준 거지만은 주님보다 더 그걸 사랑하고 이제 나이 위에 이 십계명 있잖아. 나이 위에 다른 신이잖아. 그것도 이제 신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 좋아하는 나의 그 속에 있던 거. 그래서 진짜 젊었을 때는 내가 트로트도 좋아했고 노래도 좋아했고 했는데 주님 안에서는 안 좋아하는 사람은 또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좋아했던 나는 그게 참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이것이 내 속에서 툭 건드리니까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참 한편은 좀 씁쓸해요. 주님 안에서 더 그것보다는 말씀을 더 봐야 되는데 말씀 보는 것은 솔직히 딱딱 보고 재미가 없어. 주님 계속 주는 것도 아니고 나 솔직한 말로. 근데 이거는 듣다 보면 귀가 즐겁고 마음이 즐거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이 말씀을 안 하려고 했다가 그 남자애가 화문을 딱 열고 나니까 모든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다. 그것이 나의 우상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저도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저도 같은 경우에 저는 징글분제 와서 참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에만 빠져서 말씀만 추구하는 그런 말씀에서 성경과 모든 제 채널에는 그냥 성경만 보는 그런 거였었는데 어느 날 진짜 한번 유튜브라는 거를 한번 이제 보게 되니까 그게 참 저도 징글분제에서 한 5년 한 7년째 돼가는데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침투하고 내 나름대로 내가 했다는 거에 대한 것을 좀 회개하는 마음이 며칠 전에도 들었었어. 며칠 전에. 이렇게 우리 무인장소에서 이러한 이렇게 말씀을 추구하는 거에 내가 등하시하고 하는 그런 거가 그냥 마음의 탓을 했었는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탓이더라고 보니까 그것을 무엇인가 생각해서 보면 저도 유튜브에 잘 안 봤거든요. 한동안 유튜브라는 걸 안 봤었는데 그게 정신세계는 상당히 뭉개고 흐리게 하는 그 매체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컴퓨터에서 보다가 지금은 저녁에 또 스마트폰에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반복되는 거가 좀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이것도 실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상은 항상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것도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좀 많이 취했지만 주 예수님 외에는 또 참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주 예수님만이 만유시고 알파요 오메가신데 항상 이러한 말씀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우리 육이 보이는 것과 듣는 것에도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 예수님 외에는 다 우상인 것을 지금 또 되새기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